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친구와 벗의 차이. 어떤 경우에 친구라 부르며 또 어떤 경우에 벗이라 부르는지, 우리말로는 동무라기도 하지요. 예. 그런 친구와 벗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의 느낌으로는 친구보다는 벗은 좀 더 친근하고 가깝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은 있을 겁니다. 이승수 씨라는 작가가 검은고 줄 꽂아 놓고라는 책에서 벗과 친구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벗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다. 그런 지기는 오래 사귈 필요도 없고 가까이서 자주 볼 필요도 없다. 겨우 몇 번밖에 못 만났어도 평생을 함께 한 듯하고 멀리 있어도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 가슴 벅찬 존재이다. 친구는 많을 수 있지만 벗은 드물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지도 안 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 같더라도 우리말로 하면 한 몇 달에 한 번이나 뭐 때로는 1년에 한 번씩 만나도 친구를 뛰어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친구는 많습니다. 친구는 때로는 나이와 뭐 문화와 환경을 뛰어넘어서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벗은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 밀접한 그들만의 공유하는 무엇이 있는 것. 뭐 그렇게 아마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팍팍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뭐 열심히 우리 그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다이자매도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은 군에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취업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이제 취업문이 바늘꿈이라는 걸 잘 아시죠? 또 그런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 뭐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과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뭐 스펙도 쌓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뭐 실컷 준비해놨는데 이번에 또 신문에 보니까 이 기업들은 한 수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스펙을 준비하면, 그런 걸 다 준비를 하면 다 똑같다는 거죠.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뭐 심층 면접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걸 이제 요구하고, 또 어떤 기업에서는 블라인드 뭐 면접이라 해서 아예 그 커튼을 쳐놓고 그 사람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스펙들이 있죠.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가 뭐 면접을 아주 강화해서 거기서 면접하면서 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팍팍한 거예요. 이렇게만 열심히 부지런히 나는 살아왔는데 어느 날 거기 가보면 세상은 또 이만치 도망가 있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여유를 줄 만큼 사회적 환경이나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팍팍한 시대.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팍팍하다. 물론 뭐 뜻좋은 단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팍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팍팍한 시대에 좀 그런 게 없는, 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살 수 있고, 또 이런 걸 좀 떼놓고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주어주는, 그것이 바로 벗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시대가 이렇게 힘들수록 벗을 찾고, 때로 아마 한 구석에서 벗을 우리는 이렇게 얻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제국의 왕, 사실 여기 지금 페르시아의, 바벨론을 이어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 바사로 되어 있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127도를 다스리는 이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통갈라는 이 왕입니다. 이 왕들은 어떨까요? 왕들은 친구와 벗을 우리만큼 그렇게 갈급해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들은 그런 고대의 제왕들은 뭐 오늘날도 크게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항상 거기는 권력이 있는 곳은 암투가 있습니다. 암투. 우리 조선왕조라든가 뭐 그 보아서 아시지요? 그 보면 뭐
죽고 죽이는 그야말로 그 살수들이 언제 어떻게 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호를 막 두텁게 하지 않습니까? 그 위험 지수가 우리 일반인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왕들의. 특히 그 오늘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이런 사람들 같으면 이 얼마나 이 위험에 처해서 살아갑니까? 그 사람을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니프트 그 미국 대사도 보셨죠? 그 참 좋은 자리인 만큼 그만큼 위험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 악수 한번 나러 온다고 손 내미는 순간에 뭐 순식간에 그 공격하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그런 위험천만한 자리가 어쩌면 오늘 등장하는 왕의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장해제, 그런 사람은 얼마나 하고 싶을까요? 무장해제를 하고 다리 쭉 뻗고 한번 자고 싶을까요? 여러분, 제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우리 성도로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 그것이 바로 그 왕들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벗이 되며 자신의 그 어떤 무장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벗이 있다면 그 왕은 그 사람을 얼마나 아낄까요? 그리고 그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 할까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가 이 제왕의 아닥사스다라는 페르시아의 이 제왕의 벗이 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가 이제 태어났을 때는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는 그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 거리가 한 1200, 1400km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의 수도가 있는 수상궁까지는. 그럼 뭐 우리 뭐 요즘 같으면 뭐 금방 가겠죠. 뭐 자동차로 가면. 그래도 뭐 자동차로 가도 하루 종일 가야 될 겁니다. 근데 보통 걸어서 가고 또 쉬다 가고 이렇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갔다 오면 1년입니다. 그냥. 그 거리입니다. 그냥. 그런 거리에 가면서 그 부모 세대가 바벨론 포로로 갈 때 그 도상에서 포로로 가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땅도 밟지 못하고 그냥 포로 가정에 우리말로 하면 6.25 피난길에 태어난 거예요. 네.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곡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평생 그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아하수에로 왕, 오늘 등장하는 그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 왕, 그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로 나옵니다. 그 영화 300이라든가 뭐 제국의 부활 뒤에 후편도 나왔던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와 그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의 그 책임, 그러니까 그 지위에 있었는 거예요. 술 관원장. 술 관원장 하면 우리가 그 딱 떠오르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가 마음만 먹으면 왕을 죽일 수 있는 뭐 그런 최측근의 자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 그 뭐 세상을 그렇게 좀 시끄럽게 했던 그 뭐 문고리 3인방 많이 들어보셨죠? 권력 실세 하는 그 우리 그 비서관, 총무비서관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하냐면 한 3명 정도 됩니다. 주로 뭐 그 대통령이 직접 전화 안 받습니다. 대통령의 휴대폰을 몇 개 들고 다니고, 그리고 전략을 짠다든가, 뭐 그리고 대통령 연설문 읽지 않습니까? 그런 초안을 잡아주고 교정해주는 척근 중에 척근입니다. 경호실장과 또 다릅니다. 이 자리는 바로 크게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술관원장이라 그러면. 그래서 항상 그 대통령 집무실 옆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통역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척근 중에 척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왕의 신뢰와 신임을 받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왕에게 신뢰를 받았는지 오늘 보면 12년 정도의 말미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자기 그 조상들의 묘실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좀 내가 복구를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 허락을 받아낼 정도입니다. 뭐 나중에 봐서 알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필요한 거 다 챙겨갑니다.
어떻게 일국에 127도를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이디오피아까지 그 지배하고 있는 이 황제입니다. 황제. 제국의 이 제왕에게 이런 일개 그 유대 나라 그 조그만합니다. 이거 에스더서에도 보면 알지만은 하만이 그 얼마 안 되는 그 조그만한 민족이 말을 안 듣고 그 법령을 따르지도 않는데 왕의 위상을 절대로 세우지 않는데 그거 없애버립시다. 그거 너가 알아서 해라. 할 정도의 미미한 나라입니다. 유대 나라는. 그 나라 출신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런 어떤 가감한 통큼 요구를 하고 그것을 내주는 이런 관계. 참 놀랍지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 요셉 때 요셉이 그 이집트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예. 그때 이제 또 술 가는 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술 가는 장이 그렇게 가깝고 친하지만은 한 번에 그냥 날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목숨이 어쩌면 경각에 달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제국의 제왕의 눈에 잘못 나거나 자신이 처신을 오늘도 따지면 그의 얼굴에 두려움을 가져 있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심을 갖고 있어요. 이 큰일, 이런 거는 큰일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좋은 관계이면서도 위험도는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 자리가. 그래서 술 가는 장 보십시오. 그 감옥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셉 때. 그래 들어와서 떡 가는 장. 그러니까 총무 비서관, 비서관 한 3인방 중에 둘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떡 가는 장은 이제 그야말로 그 마지막에 이제 밥이에요. 그 왕이 먹는 밥을 이렇게 감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제 죽게 되고 대부분 이게 바로 영모에 가담되는 가장 위험한 자리가 바로 이 가는장이라는 자리예요. 거기서 이제 술 가는장의 자리를 맡고 있는 우리가 그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 위험천만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말 이 권력 실세 중에 실세의 자리에 느헤미야가 오르게 되었는지는 성경은 뭐 규명하거나 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올곧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됩니다. 변하거나 뭐 쉽게 이렇게 어떤 심지가 뭐 약하거나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올곧게 자기의 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었고 특히 이 왕마저도 줏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율법에 능하였다고 율법에 능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늘 항상 그 모세오경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그 율법이에요. 그것을 늘 묵상하고 읽고 다니엘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어떤 한결같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때 종교 정책은 자기 나라 자기 신에게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 민족들의 신들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그 폭넓은 포용 정책을 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마 한결같은 그의 모습들이 계속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해서 저 사람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많은 어떤 추천으로 이 자리에 오르지 않았겠느냐. 물론 뭐 학문적인 어떤 나름의 어떤 그런 노력도 했겠지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포함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마 그의 어떤 그가 중용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런 한결같은 올곧은 성품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참 그런 사람은 드물지요. 그런 어떤 양면적인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문제가 또 오늘 생기지요. 그래서 무슨 문제냐면 항상 이 느헤미야의 생각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의 뭐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왕을 잘 모시는 그 일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이고 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거나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테나를 켜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에. 왜냐하면 민족이 진작에 다 망했는데 율법에 능한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민족이 그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결과로 인하여 이렇게 바벨론 포로를 이어져서 그 나라가 다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 이런 그 유수의 과정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런 면면을 봤을 때 그의 최대 관심사는 왕을 모시는 것 외에는 모두가 이게 그 자기 나라의 그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 얼마 남아있는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까? 항상 거기에 이제 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동생으로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옵니다. 큰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 뭐 한 1400km의 그 거리를 넘어서 이제 왔겠지요. 와서 이제 형 하면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엉망이 되고 그들이 기득권자들이 우리가 서지도 못하게 하고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가 이제 다시 귀환을 하거든요. 처음에 스룹바벨이 귀환을 하고 한 80년 있다가 에스라가 왕의 조서를 얻어서 지금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에스라가 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라고 모든 조서를 내려주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이제 에스라가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어서 그런 어떤 그 성전 재건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왜 중단됐느냐. 그 에스라 4장에 보면 성전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성벽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늘도 나오지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지방 관리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여기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제 긴장을 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유대 나라에 이제 그 총독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오게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결집하면 성전이 지어지고 이러면 결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까봐 그래서 그것을 상서를 올린 거예요. 올려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 에스라가 진행하던 그 성벽 재건 이 공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왕이여 아시옵소서. 원래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종교가 이게 뭐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친데 이건 절대 이제 난공불락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버리면 앞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들이 다 합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것이며 그런 구실을 당신이 지금 조서를 내려서 보내줬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뭐 가진 걸 썼겠지요. 그래서 써서 자기들이 뭐 여러 가지 이런 서명을 해서 조서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를 받아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에스라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걸 중단시킨 거예요. 스톱해라. 정말 이건 위험하다. 내가 조서를 내렸지만은 뭐 자기 조서를 또 뭐 스톱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느헤미야는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이만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중단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와서 이실직고를 하니까 그걸 듣고 느헤미야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민이 생겼어요. 야, 이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렸던 일이고 그리고 자기가 스톱을 시켰는데 왕의 조서를 바꾸는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다시 원래 돌리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 그 겨울입니다. 수상궁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는 왕이 이제 겨울이 되면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왕은 다른 데로 이렇게 따뜻한 지역으로 한 몇 개월 가 있습니다. 그래 가 있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4개월간 그가 보면 금식하며 뭐 4개월 계속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금식하며 겸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어쩌면 그 자리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철저하게 이제 그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제 그 휴양지인 앙메다라는 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 이제 왕은 그리고 보통 이제 왕이 이제 오면 한 잔치를 벌이면 한 6개월씩 막 이렇게 벌입니다. 그런 어떤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잔치를 벌이면 오면 이제 제일 먼저 느헤미야부터 찾으니까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아이고 자네 뭐 거의 뭐 벌처럼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편하게 술 한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잔치 자리에 이제 계속 잔치 자리가 되었던 거죠. 그런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아마 단둘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말을 합니다. 왕에게. 그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놀에 왕 앞에 포도주, 우리로 말하면 봄이라고 보면 됩니다. 3, 4월입니다. 그때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왕이 한잔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당연히 자기가 이제 올려드린 거지요. 그래서 맛을 보고 또 뭐 그렇게 해서 독이 없는지 해서 줍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그래 이제 둘이 이제 한 잔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뭐 밝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전에 없던 그의 수심이 없었더니, 이전에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술 맡은 가는장이 만약에 독이 있다면 올려놓고 왕이여 하면서 막 밝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왕이 그 굉장히 눈치가 빠를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안에 독이 들었는지 이게 평소 안 하던 그런 어떤 경직된 모습을 보고 왕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왕이 당장 물었습니다. 네가 몸에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이 말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너? 그 요셉 때처럼 그런 어떤 쿠데타나 이런 일들을 뭐 기미를 눈치챘는지 그런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두려운 상황인지 2절 끝에 보면 크게 자기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왕의 노를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흘러간 거지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왕께 대답을 합니다. 뭐 말을 해야 되니까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을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합니다. 신하로서 하는 절차입니다. 망극하옵니다 하듯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는 마음에 있는 말을 꺼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그들이 이제 성문도 불태우고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사실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지금 내 고향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알아차린 거죠. 아, 그리고 뭐 독하고 뭐가 쿠데타나 이런 관계는 아니구나.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이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께 묵도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을 기다리게 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속으로 이제 우리 그러죠. 뭐 중요한 사람 만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느헤미야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묵도하고 왕께 이제 말을 합니다. 왕이요, 좋게 여기시거든 당신이 허락할 수 있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나를 보내주사 그 성읍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흘러온 프로세스지만은 뭘 이 일을 하는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을까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냐면 왕이 그 전에 에스라를 통해 조서를 내렸던 것을 잘못됐구나 하면서 다시 걷어들인 거예요. 거기 지방 관리들이나 시기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올라온 그 조서를 보고 그걸 보고 상소를 보고 그걸 이제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왕이 결정을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큰일 날 뻔했구나 했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당신의 잘못은 잘못된 게 아니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시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왕이 땅 치면서 이 사람아 지금 내가 지금 결정한 일에 대해서 돌이키란 말인가? 그 지금 한 칸에 그냥 날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그게 느헤미야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왕의 조서를 내렸다가 번복했다 또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그 조그만한 유대 민족 때문에 왕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 127도에 노출이 되는 것은 이거는 왕으로서는 대단한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느헤미야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목숨이 걸린 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할 수 있게 다시금 원래대로 좀 돌려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다.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다. 이 얘기가 좀 굳이 왜 이렇게 썼느냐. 물론 뭐 당시에 그 왕후는 정치적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문헌이나 이런 거 보면 왕후의 어떤 그 위용이나 어떤 영향력도 굉장했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왕후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자리고, 또 왕후는 늘 뭐 왕과 같이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과 느헤미야가 늘 밀접하게 있듯이 왕후 역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사람 됨됨이와 느헤미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하고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이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금 왕후는. 그러니까 이 왕후 앞에서 왕이 쉽게 느헤미야의 말을 거절할 수 없는 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왕후도 곁에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의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이 옆에 있는데 다른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안의 이런 게 대의지요. 자기 집안의 묘실이 무너지고 조상들이 이것이 잘못된데 그것은 당연히 그때 지켜야 될 어떤 윤리적 그 포괄에 들어가니까요.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을 왕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이 쫀쫀한 거예요, 왕이요. 그런 어떤 이중적 효과가 아마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왕후가 곁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거 봤을 때는 그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겠죠. 그 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왕후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꺼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치밀함,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조서를 번복해서 다시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어떤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는지 6절에 보면 왕이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그 왕후도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말이 이렇게 좋게 여기시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알았다. 그렇게 하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언제 올 건데? 근데 언제 올 거냐? 이 말이죠. 근데 언제 올 거야? 빨리 갔다 그러니까 보내기 싫은 거지요. 허락은 대주면서도 보내기 싫은.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가 이제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 느헤미야가 직접 기한을 정합니다. 그가 기한을 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거리가 1400km입니다. 가는 데만 4개월, 오는 데만 4개월, 8개월이면 그건 1년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데만. 그런데 아마 그 왕이 생각할 때는 한 2, 3년이면 족하지 않겠나 뭐 그래 생각하고 그 언제 올 거야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12년입니다. 12년. 이때 말은 안 했지만은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어보면 그가 돌아올 때 보면 12년 후에 돌아옵니다. 또 재밌는 거 12년 후에 돌아와서 왕하고 이렇게 뭐 오랜 우정을 터며 나누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다시 가봐야 된다. 또 갑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제가 오늘 왜 제목을 왕의 벗이라고 지었는지, 그렇게 정했는지, 그 어떤 관계길래 이거 술 맡은 가는장이 12년간 떨어졌다 오자마자 뭐 바로 그 며칠 후에 바로 또 가버린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7절의 조서를 이제 완벽하게 받아냅니다. 근데 그 조서를 이 느헤미야가 행정이 내는데도 아주 치밀함을 보입니다.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도 그 서쪽에서 이미 그 지방 관리들과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그 사람들하고 다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뇌물 커넥션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거 뭐 잘못하면 암살될 수도 있고요. 뭐 지도세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서도 내려서 조서만 들고 가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또 마병까지 붙입니다. 군대 장관하고 마병까지 붙여서 9절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하는데 8절에도 보면 그 성벽을 건축하려면 뭐 목재도 있어야 되고 돌을 그냥 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시바 차린다 그러죠. 그렇게 뭐 이렇게 비계도 차리고 뭘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기 가서 총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성품으로 봤을 때 뭐 요즘 공간 때문에 난리인데요. 그 공간을 그렇게 자기가 지을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안정과 그 경호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 살려고 하니까 집도 든든하게 지어놔야 되는 거예요. 경비병도 세우고. 실제로 그런 일이 그것이 안 되니까 불러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불러내가지고 따로 죽이려고 계획을 짜지만 느헤미야가 알고 그거 대처하지 않지요. 그런 어떤 위험천만한 걸 다 계산하고 이런 것들에 왕이 다 조서를 조목조목 필요한 대로 내게 내려주십시오. 그걸 다 얻어갑니다. 참 제가 지금 느헤미야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그 관계 이걸 살펴보았는데요. 어느 하나 보면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사실 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첫째, 그 조서를 돌이킨다는 것은 그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않는 조서. 그 하만이 그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인장 반지를 찍지 않습니까? 왕의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오늘 1만 달란트 그 뇌물로 주고 왕에게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인장 반지째 내줍니다. 찍으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 다 죽이라고. 찍힌 그 도장은 어떻게 되냐? 메대와 페르시아의 변개치 않는 그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어떤 건데 그걸 왕이 번복하고 번복해야 되니까 2번이나 번복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일개 속국의 포로이며 지배국가에 정말 힘없는 사람일 뿐인 느헤미야. 왕의 자리는 외롭고 고독한 자리며 영예로운 만큼 긴장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왕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온 이스라엘의 포로인 느헤미야의 심성을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만 섬기며 아주 줏대 있는 그런 사람이란 것도 그는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왕의 술잔을 감별하는 특별한 일을 맡은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말벗을 서로 삼으며 그렇게 왕과 신하의 관계를 넘어 차츰차츰 벗의 관계로까지 진전되었을 겁니다.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를 보면 군신이죠. 왕과 신하의 관계를 넘어선 그런 또 벗의 관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 봐야 옳을 겁니다. 왕이 직접 결정한 일을 번복하라고 어쩌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부탁을 하는 느헤미야를 보면 오히려 왕이 아마 놀랐을 겁니다. 전에는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곧고 강직한 충성을 바치는 느헤미야와 벗의 관계로 지냈던 제국의 통치자 그 아닥사스다 왕, 그들의 관계가 이처럼 벗으로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기초한 인격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가 벗으로까지 성화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요구를 왕은 느헤미야의 벗된 마음으로서 조서를 번복할지라도 거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렇게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벗을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벗을 위하여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가 내어준 목숨, 그것은 그의 벗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내어준 목숨, 벗을 위한 그 벗은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벗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벗의 마음을 안다면 그가 내어준 목숨만큼 소중한 삶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